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직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여겨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으므로 엠마오를 거쳐 자신의 고향으로 도망가고자 했던 두 사람의 제자를 만나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도 혹여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아직 이 자리에는 오늘도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만 아직 세례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곤 하지만 하나님이 진실로 계신가? 정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는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때에 내가 유대,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살아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았더라면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신앙의 삶에 한번 들어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제자 18절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고까지 밝혀주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이들은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어서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지만 1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눈이 가리워져서 말하자면 분별력이 사라져 버려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조차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지금 시체가 되어 썩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니 지금 말을 걸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한 거죠.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는지라 지금 방향을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을 것이 분명하다 싶어 두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듯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을 모른단 말이냐. 온 백성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정말 모른단 말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이 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고 이미 그렇게 되신 지 3일이 지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과 꼭 오랜 시간 같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도 보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부터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바로 이들이 지금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여인들의 얘기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22절 보고 계시나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놀라게 했다. 말하자면 현대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가? 안 그래도 슬픔과 비통 가운데 3일 동안 우리가 지금 두려움에 떨며 울며 보내고 있는데 그 여인들은
황당하게도 주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우리로 놀라게 했다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 것이고, 24절에는 더 한 걸음 나아간 얘기가 나타나는데,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만져보며 이 세마포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맞는데 이 안에 계셨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이냐. 요한은 두려워서 무덤 밖에서 베드로가 그 세마포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복음서가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도 예수는 보지 못했다. 무덤이 비어있다. 여자들이 얘기했던 말대로 가서 무덤을 확인하긴 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대더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하면서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또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다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25절에서 27절까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27절을 보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했더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많은 고을 중에서 결코 작지 않도다. 네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더라. 주께서 그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등등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과 같이 조금도 반항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당신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들이 이제 엠마오에 도착을 해서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30절 보고 계십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하셨던 주의 만찬, 거룩한 만찬, 성찬, 바로 오늘 우리가 설교 이후에 받게 될 성찬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니 31절 상반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이분이 바로 살아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지만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은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아까 봉독했던 32절은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이 두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해서
꼭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목격해야만 꼭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꼭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져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30절과 31절에 어찌했다고요? 성찬을 받았더니 주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받았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우리 개혁주의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 혹은 방편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역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만드는 빵과 포도즙을 받을 때 이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금 뜨겁게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